본문 사무엘하 4장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저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저주가 막 임하면요, 나라에서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터지고 막 이럴 때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하, 지금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가정에도 아들 다치고 딸 다치고 남편 다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아하, 지금 내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요,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려올 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스보셋이 듣고 보니까 자기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맥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놀랐어요. 그렇게 대단한 용사가 이렇게 쉽게 죽다니. 여러분 저도 이런 소식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본문 사무엘하 4장 2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였더라. 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이 몇 사람 있다고요? 두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만한 사람 세웠겠어요? 못 믿을 만한 사람 세웠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충신이라고 생각하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베냐민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에요. 친족. 여러분 베냐민 족속에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 군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요, 여러분 4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기승전결이 있고 서른불륜 결론이 있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아들이다. 예전에 5살 때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급히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대요. 다리 절었다는 게 복수입니다. 두 다리. 다음에 무비보셋 볼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왜 갑자기 등장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한 몰락. 여러분 무비보셋 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한 말 기억해요? 봐요, 사무엘하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백탁병자가 뭔지 궁금하죠? 궁금하다 해봐요. 그래서 써왔어. 의학적으로 백탁병이 뭐냐면 소변을 볼 때 맑은 소변이 안 나오고 소변에 피랑 고름이 섞여 나온대요. 이게 성병 걸린 거랑 유출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에 죽은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 이걸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무비보셋을 등장한 이유가 뭐냐? 사울의 가문에
철저한 몰락. 들려오는 소식마다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계속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한번 봐요. 마태복음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말하라 가죠.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주 끊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끊읍시다. 끊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의 가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본문 4장 5절입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깰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볕이 쬐일 때 이게 정오예요. 정오. 그 뜨거운 지방은 낮에 일을 안 하고 자요. 그러니까 마침 갔더니 왕이 주무시고 계시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왕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왕의 침실까지 아무나 들어갑니까? 왕의 침실까지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뢰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사울의 집안에 몰락 저주가 어떻게 오냐. 한참 편히 자고 있는데 정말 왕을 보호해야 될 그 사람들, 왕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그냥 찔러 죽였다.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저주가 뭐냐? 이런 게 이게 저주예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들이 배반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배를 찔렀다는 건 지금 이제 사무엘 하에만 3번 나와요. 한 번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때, 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아브넬이 막 전쟁에 지니까 죽으라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노루처럼 발이 빨랐어요. 막 달려갔더니 아브넬이 아사엘아 너냐? 나다. 너 나 쫓아오지 마. 내가 너 죽이면 니네 형 어떻게 보겠느냐. 계속 쫓아가니까 배를 콕 찔러 죽여.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것뿐만 아니죠. 요압이 이제 동생 죽인 아브넬을 복수해요. 왕 다윗은 잘 보냈는데 그런데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요압이 죽여요. 그때 성문 안으로 데리고 가서 배를 찔러 죽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이것은 뭘 알 수 있냐면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살해할 때 배를 찔렀다는 거고, 두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처참한 죽음, 이게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죽음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문이 몰락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봐요. 6절에서 이미 배 찔러 죽인 그것을 구체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인데 봤더니 자고 있네. 탁 때려가지고 배도 찔르고 때려가지고 목을 잘라 죽여버린. 밤새도록 그 밀자루에다가 목을 넣었죠. 그러고서 가지고 다윗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측근들의 배신, 이게 이제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아브넬의 배신, 바하나의 배신, 레갑의 배신. 사무엘하 4장 8절 본문입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봐요, 여러분, 지금 바나와 레갑이 자기의 군주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죠. 세상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어딨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나를 지켜야 될 인간들이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왕한테 딱 가져갔어요. 이들이 그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갈 때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 이야, 우리가 하면 상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죽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윗을 몰라도 너무 많이 몰랐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쉽게 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왕을 죽인 자를 상을 주면 누군가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 받으려고 왔지만 이들은요 죽으러 온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울이 죽기 직전에 칼이 엎드려졌잖아요. 불러가지고 나 좀 죽여줘라. 그래가지고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걸 보고 못 살 걸 생각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는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럼 죽여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있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들려. 복이 뭐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만약 지금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용사가 자기 왕 목 잘라가지고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상은 고사하고 그들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만약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잘못 믿고 있다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받게 된다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간다면,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벌도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저주가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내 방식대로 하는 충성은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방법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만 모든 성도들은 이거 다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도 두 종류고
축복도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저주, 복 같은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통계에서도요, 복권 사가지고요 갑자기 일용직으로 살던 분이 100억짜리 막 복권이 당첨되면 뭐 인생 역전 막 복 받았다 가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돈을 호주머니에 딱 넣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까 늙었네, 차를 보니까 낡았네, 집을 보니까 썩었네, 바꿔치기 시작해. 그래 가정이 깨지고요,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병들고요, 사기당하고요, 거의 다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야 기도를 조금 덜 해봤는데도 사업이 잘 돼? 오 괜찮네. 예배를 빠져봤는데도 사업이 잘 돼? 오 괜찮네. 그러다가 예배 시간 그 시간에 가서 골프 치고 앉아있고, 예배 빼먹고 나이트클럽에 앉아있고, 이거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복 받는 줄 알죠? 저주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감당 못할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건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건강해지니까 그 건강 가지고 죄 짓기 시작한다. 건강이 저주예요. 그게 몰라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분석해 보면 꼭 복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파우스토라는 책에 보면 영혼을 팔아 부귀영화를 사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중이에요. 오늘 깨닫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 같은 저주 있죠.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 문제예요. 복이 이게 꼭 저주 같은 축복이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다 만났어요. 청주에 계신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저를 보고 싶다고 마침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니까 저쪽에서 반갑다고 막 걸어오는데 보니까 뒤뚱뒤뚱 걸어오는데 조금 어눌해 보여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스티로폴 이렇게 공장에 다녔는데, 스티로폴을 우리가 밖에다 봉다리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 내놓죠. 그것이 거기에 기계도 넣고 막 하면 다라 같은 것도 만들고 막 녹이더만요. 그런데 비닐이가 들어가면 그걸 뜯어내야 된대. 자기가 먼저 식사를 하고 아무도 없길래 내가 먼저 뜯어내야지 하고 소 안에 들어가서 비닐을 벗겨냈는데, 뒤늦게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일한다고 그 속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기계를 눌러버린 거예요. 톱니바퀴가 들어가는데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들어갔어. 두 다리가. 이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하하하 할렐루야 목사님, 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닙니다. 다리 두 다리 잃고 예수 만났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아유, 나 호탕한 사람 봤네. 호탕하대. 지금부터 20년 전 연산의 장애인 복지관 우리가 봉사활동 갔는데, 전봇대에서 일하는 전기기술자가 안전발을 하고 전봇대에 수리하다가 이게 부러져 버렸어.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려. 거기 딱 있는 김춘식 그분 참 지금도 얼굴이 생각나요. 갔더니 아무것도 못 써. 얼굴만 이렇게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이렇게 손은 이렇게 굳어있고,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데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천장에다가 누구한테 써달라고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봐서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 그리고 나서 나 예수 만났대. 나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거요. 아유, 제가 이제 막 나오는데,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그러길래 나는 소원이 뭔가, 나는 뻘떡 일어나서 걷는 게 소원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 하나만 이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그러나 궁금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거가 연산 시골이니까 파리가 얼굴에 앉는데, 여기만 신경이 살았는데 여기 파리가 앉는 거 이게. 그런데 아무리 이래 파리가 안 나가니까, 안 도망가니까 손을 이렇게만 썼습니다. 내 그 말과 동시에 눈물이 팍.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파리 쫓으면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소원인데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 목사님, 나 복 받았어요. 아유, 여러분, 꼭 저주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된다면 저주가 아니라 복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신령한 복, 세상에서 가장 큰 신령한 복,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된 복, 죄사함 받은 복. 천국에서 보면요, 천국은 영원이에요. 이 땅은 100년이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든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 갑시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갈수록 더하죠. 다윗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복받게 생각하고 복받게 행동하고 복받게 판단하고 복받게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큰 복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감당할 만한 그릇 되셔서 말하는 것도 은혜롭게 말하시고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늘의 복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복받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읍시다. 복받읍시다. 찾아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